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습니까? 밭 스스로가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 와보니까 밭에 돌과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씨를 뿌려봐도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농부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 상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내일까지 꼭 그 돌들과 가시덤불을 다 치워놔라. 그럼 내가 다시 와가지고 씨를 뿌려줄게. 그렇게 농부가 말하고 갔다면 아마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밭으로 하여금 밭 스스로에게 네 속에 있는 모든 돌들, 가시덤불,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가 같은 그 모양을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놔. 그러면 내가 그때 와서 씨를 뿌려줄게. 그래야 싹이 날 수 있거든. 이렇게 하고 농부가 돌아갔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면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옥토밭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 해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밭이 밭 스스로가 길가 같은 거, 길가와 같은 상태, 그 다음에 돌밭 같은 상태, 가시덤불 같은 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도전을 주면은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근데 밭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도 아멘 해요. 그렇지요? 밭들에게 스스로 밭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라고 하는데도 그저 아멘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아, 그게 맞는 설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어느 한 구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너희 속에 있는 길가 같은 그 딱딱한 상태를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놔야 돼 라고 요구하는 구절 없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밭 같은 그 모양이 있는 그 상태를 너희 스스로가 있는 그 돌을 다 빼내가지고 옥토밭으로 꼭 너희가 회복시켜 놔야만 돼 라고 얘기하는 말씀도 없고요.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건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다 제거를 해야만이 너희 밭이 옥토가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씨가 뿌려진다. 너 그거 아니? 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냐 이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공감할 거예요. 왜? 다 그런 설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길과 같은 모양, 돌밭 같은 모양, 가시덤불 같은 모양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야만 보다 성숙한 옥토밭의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게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되어진 메시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밭은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딱딱한 모양, 돌 같은 그런 것들, 가시덤불 같은 모양을, 그런 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제거하지요? 농부가 와서 그거 갈아엎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되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증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밭은 스스로 자신의 길가와 같은 상태, 가시밭과 같은 그 상태, 돌밭 같은 그 상태를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결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스스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살 수 없는 상태, 죽어버린 상태,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다. 죄된 인생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부여받아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는 다 죽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그걸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밭을 보세요. 스스로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한 구절이나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해설에서도. 이 세 가지 밭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면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길가 같은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고, 돌밭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다시 되돌아와서 내 인생의 삶을 보니까 길가 같은 모양, 돌밭 같은 모양, 가시밭 같은 그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 인생은 다 죄인이고 다 죽은 자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 죽은 자다. 여기서 인생의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의 상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서 세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인생의 현실을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므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이 오늘 죄인들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표현의 내용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모습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그 불가능한 무력함의 밭에 뭐가 떨어집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딱딱한 길과 돌밭과 가시떨기를 갈아 부수고 그 밭을 옥토가 되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가능성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대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옥토밭이 되어져 가는 그 원인 제공이 뭐라는 거예요? 씨가 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씨가 떨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씨가 없는 상태의 밭은 다 죽은 거예요. 길가밭도 죽은 거고 돌밭도 죽은 거고 가시덤불밭도 죽은 거고 하물며 옥토밭도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상태입니다. 밭 스스로가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비유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긴 메시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생명력이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죽은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어떤 이유로도. 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씨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은혜의 씨로 뿌려지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약속된, 아니 영원전부터 약속된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모두 다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의 상태를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밭은 끊임없이 뭘 내는 겁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인생은 뭘 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러다가 정신토록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모습.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이처럼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 내어놓은 모든 소산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과학이고 문명이고 번영이고 재화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것들은 살라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이 엉겅퀴에 불과한 것들임을 분명히 알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행위, 그러니까 죄의 산물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끊임없이 뭘 구합니까?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구하는 인생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뭘 건네줍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근과 음이 아니라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구하며 그 자리에 천년 만년 있어 본들 네 인생은 맨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처럼 금과 은을 구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구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 그 능력의 원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야욕,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시덤불은 뽑아버려야 할 것들이지 우리 속에 채워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갈아엎어지고 뽑혀져 나가고 부수어져서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옥토로 회복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만드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지어져가는 상태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씨가 떨어져 그 땅에서 죽어야. 자 보세요.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밭 스스로가 자기를 갈아엎어가지고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밭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밭은 생명을 낼 수 없다니까요. 일반적인 이성적인 원리도 그래요. 이 세상 법칙을 보세요. 밭 스스로가 생명을 내는 거 보셨습니까? 밭은 홍수가 나면 다 싸그리 쓸려져 나가요. 근데 오롯이 남는 게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씨앗이 떨어진 밭만 거기에 생명이 움트고 나오는 거예요. 그 홍수 가운데도 밭 자체로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야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그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밭 스스로가 옥토가 돼가지고 열매를 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열매를 낼 수 없는 죽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다 이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상태,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뭘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뭐가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2장 2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시덤불과 돌들을 제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안겨줄 때 비로소 뭐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현상적으로 나타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진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거기에 목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풍성한 구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호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인용해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25절 29절의 말씀인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냥 근거로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중 남은 자들에게만 무엇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진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남은 자들. 구약에 보면 남은 자들 사상이 있죠. 그 남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된다. 이게 호세아에서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가 그 남은 자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 인생들은. 그리고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 자격, 조건을 근거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남겨진 자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에 의한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백성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그래서 그들의 원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선포합니다. 원래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원래 내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였는데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사랑을 받지 못할 자,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그 죽은 땅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씨에 의해서 옥토가 되어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로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 25절 2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씨,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됐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었다라는 원리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로마서 9장 그 아래절에 또 보면은 30절부터 보면요. 9장 3절 이하로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9장 30절부터 보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은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들. 죽은 흙들은 도무지 은혜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집니다. 누가? 거룩한 씨가 그 속에 뿌려지지 않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의가 있어서 그게 뭡니까? 율법.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쫓았던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지킨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다 한 가지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행위 갖고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막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부딪혀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됐고, 이방인들은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딪힐 돌이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고 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죄인 맞아 라고 선포할 때 그래요 저 죄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 율법 잘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왜 내가 또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고백해야 되지요? 라고 반기를 드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 돼가지고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피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부딪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거부함과 동시에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거죠.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길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뭐가 아닙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도 흠모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들이 박수 쳐주고 와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다 자기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의로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막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해야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은 보다 성숙한 인격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 길로 갑니다. 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그런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소두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옥토밭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길가 같은 딱딱한 밭을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돌밭 같은 여러분의 상태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건 다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르미니안주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밭은 밭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남겨진 그 씨, 남은 자들에게만 떨어지는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야 오늘 우리가 그 씨로 말미암아 이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왜? 그 씨가 자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가 갈아엎기 시작한 그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남겨진 하나님 백성들만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원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하지 않는 자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부딪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그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가 되고 심판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열매 하나 없는 저주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 결국 말라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인생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있지요. 왜 저주했습니까?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한 거죠. 뭐만 무성했더라? 입만 무성했더라. 그게 뭡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들의 행위를 치장해 자기를 예쁘게 치장해 놓았는데 그 속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밭 자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다 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그 행위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행위, 그 율법,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야. 결국은 말라 죽게 될 무화과 나무의 모습. 왜?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 나를 통해서만 열매가 가능하단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유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도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나? 나는 자리로 가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구나. 그 삶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8장 23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시덤불과 돌밭과 길가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 뒤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비유 해설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 2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본문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설명이에요. 아까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을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얼른 집어가 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길가 상태의 밭을 얘기하죠. 길가 상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절대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자신의 건강, 재산, 명예, 인기 등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길가밭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통틀어서 세상은 다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이 세상은. 왜? 이 세상이 다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다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기에 집착해 살아갑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길가밭인데 거기에 송도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왜? 똑같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었거든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태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있지요? 있잖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모습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뭘 얻자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얻자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의 상태를 지금 가시떨기 같은 밭의 상태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안 돼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런 모양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죄인된 이 세상은 죄인이 살아가고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거룩한 씨가 떨어져도 이 세상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죽이더라.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죽여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자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그 남겨진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부른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들에게만 그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진다?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뭐다?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밭.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게 바로 죽은 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은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나 죄의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흔들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재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삶이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재산이 많아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 힘든 것은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은 아닙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내가 자꾸만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복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 오히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뿐이지 부자가 구원받기는 힘들다는 얘기뿐이지 결코 복이다라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 원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도라는 사람들 안에도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이 있는 지경이라면 이 세상에 좋은 밭이라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좋은 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고 누가 그런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심지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애써 좋은 밭이 되려고 막 애썼는데 그 좋은 밭에 마귀가 밤중에 와가지고 뭘 뿌리고 간다고요?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간대네. 내가 좋은 밭 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 밭에다가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간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하는 하인이 보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그러지요. 밤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랐어요. 라고 하니까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얘기하니까는 야, 그거 뽑지 마라. 뽑으면 안 된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뽑아버려야 옥토밭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놔두래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 그거 뽑다가 알곡 다치면 어떨라 그러니 그냥 내비로 두어. 나중에 내가 다 알아서 추수할 거거든.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 가라지가 여전히 계속 같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뭐가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약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믿음의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 못 들어보셨어요? 삼각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가다가 그냥 돌불에 넘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순간 내뱉는 말이 에이 재수없어. 그 말이 금방 튀어나오더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 속에 죄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뭐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어요.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해요. 예수를 믿는 동안에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낙심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따라서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좋은 밭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유혹을 자꾸만 우리가 뭘 통해서?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완전히 제거돼가지고 없어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이 불평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라고 하는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좋은 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고서 여전히 길가와 가시떨기 돌밭 같은 그 모양으로 그냥 남겨두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뽑아내면 좋을 텐데. 알아서. 농부가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딱 씨가 그냥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걸 남겨두시면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실까 이거잖아요. 지금 안타깝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얘기 안 되니까요. 그것이 너에겐 그게 은혜다. 바울에게 인생의 가시를 다 뽑아내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클리어하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 인생의 그 가시가 내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동기와 원인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해요.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밭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예수 없이도 생명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밭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심겨지는 씨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라 그랬죠. 그 삶을 지향하는 것. 남보다도 우월한 인격체로 나를 가다듬는 것,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마하라고 하는 신,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바냐라고 하는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바람일다 어디로? 극락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래 신인 우리 존재,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욕망, 그 욕구, 원래 우리는 신이에요. 인간은 신인데 그 신이 아직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바냐 아닙니까? 그 바냐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디로 넘어간다? 극락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반야경의 그 내용처럼 모든 종교는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신처럼 되어져서 남보다 우월한 인격체, 남보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를 가다듬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 만인 앞에서 야 나는 지혜를 깨달은 자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뽐내고 과시하는 존재로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었던 자였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임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세상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오롯이 예수만 붙드는 삶만 내가 살아가야 돼요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 백성만 데려다가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클리어집니까? 우리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자꾸만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내가 그래야 먹고 살아요, 이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밭은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어서 옥토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가라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 속에 새 생명의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걸 깨달아서 여전히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돌밭인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새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너희는 오직 나만을 붙들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런 너를 내가 택하여 내 자녀 삼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도 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런 중에도 의로운 백성,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 없다고 여겨주고 계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를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넌 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백성만을, 그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을 내 백성 되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데리고 가고야 만다. 그걸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그 새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옥토인 것입니다. 옥토는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꼭 어떤 걸 언급하고 싶냐면 나방을 얘기하고 싶어요. 나방은 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빛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방이 빛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땅의 성도들은 다 암극성입니까? 빛으로 가야 사는 건데 왜 다 암극성이죠? 교회에서? 왜 어두운 옷만 가려고 하죠? 빛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 빛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타 죽을 일이 있어도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 백성 어디로 간다? 빛으로 간다. 뭐처럼? 나방처럼.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암극성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디로 온다? 빛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은 분명히 빛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왕성한 능력이 그 씨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빛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이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왜 금방 도와주지 않지? 왜 내 시련을 그냥 가만히 모른 채 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지?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그때 하라고 주신 건 뭡니까? 기도, 은혜 수단, 기도, 성례 말씀, 기도가 은혜 수단이라고 그랬죠. 은혜 수단은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라고 하신 것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야, 네 안에 성령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봐. 그리고 한번 다시 해봐. 그러면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 안에 이미 그 능력을 줬지 않니? 네가 옥토로 갈아엎어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지 않니? 그 씨의 능력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옥토로 완성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성도를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 이 세상의 풍랑 위를 걷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면서도 이 세상 풍랑 속에 그대로 놔두시며 믿음으로 난 이 풍랑을 벌써 이긴 자야 라는 그 은혜의 인식을 경험하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가라지를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떨기와 길가 상태와 돌박 같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 친절, 자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갈아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옥토가 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가시떨기와 돌짝 같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의 은혜 뒤에 숨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남은 자이고 바로 그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옥토는 뿌려진 그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내는 결정체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밭입니다. 밭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낼 수 있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게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었다고 하는 그 열매는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밭에 떨어져서 우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속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누구의 은혜의 근거의 행위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열매들은 다 누가 가져가신다?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 그러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가 아니다.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원래 그건 내 거니까 너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 잘 그거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것이라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더 많이 부풀리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왜?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청지기는 그냥 있는 거 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부풀리고 더 많이 쌓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를 남겼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네가 얼마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남겼는지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요. 근데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갔다고 해가지고 우리 딸의 믿음이나 우리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인정하고 축복했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갔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이지, 네 자녀가 어느 대학 갔다더라? 어우, 그렇게 됐니? 너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너무 편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대학 가는 사람,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렇지 않은 가정 중에.
그럼 그들만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그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보편 은혜를 모르고 너무 이렇게 특수한 은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도 남처럼 그렇게 뿌듯해지고 싶으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런 거지, 하나님 똑같이 그런 욕심 갖고 있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욕심 없으세요. 그런 기대요. 왜?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건데 네가 좀 잘하고 네가 좀 못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너 잘했구나, 너 못했구나, 그것 갖고 상벌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살았냐 믿지 않고 살았냐, 그것만 보시는 것이지 다른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공부 잘해도 못해도 없어도 있어도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백성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라지를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존재들로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신뢰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만두어라. 응? 가만두어라. 뭡니까? 뽑지 말고 내비로 두어라. 왜?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그가 내 백성인 것을 만천하가 알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내비로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신뢰고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신뢰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신뢰고 하셨지, 왜? 그냥 그대로 용납해라,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용서해라.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드러내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연하게 밝혀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신뢰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이 내게는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옥토입니다. 그게 옥토예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옥토고, 그 옥토에서만 뭐가 30배, 60배, 100배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